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향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감사와 기쁨과 정말 즐거움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이 다 사그라들고 완치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다 사그라들고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어찌하든지 악한 세력들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말씀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셨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곳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는 이 새벽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바벨론이라는 이 북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견하면서 그 자기 민족이고 또한 자기도 또한 남유다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멸망해 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그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서 잡혔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심히 아프고 슬프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 또 그 땅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그 극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로서의 그 고뇌와 이 번뇌에 관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면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한국 교회를 심판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과 그리고 지금 이때부터라도 우리가 좀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8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왜 그러면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으로서 이렇게 자신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이 그 무덤을 파헤치고자 하는 목적은 그 당시 장례 풍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사용하고 있던 그 귀중하게 여기는 뭐 금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묻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도구를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것이지만 결국은 죽은 남유다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파헤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 왕들의 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까지 그 무덤에서 파헤쳐져서 그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교하며 경배하던 이렇게 5가지 종류로,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던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무별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렇게 악을 행한 그들을 심판하고자 그렇게 그 뼈를 드러내는 그런 비참함과 비통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의 뼈가 다 파헤쳐져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살아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그 멸망 이후에, 남유다 멸망 이후에 얼마나 비통한, 얼마나 슬픈 참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왜 그러면 남유다가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철새들, 학이나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런 철새들도 그들이 갈 때와 올 때를 알고 있는데, 그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8절부터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붓을,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하였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옛날에 그 열정을 다 내버리고 세상의 그런 쾌락과 물질과 세습과 이런 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아무 일 없어 문제 없어 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반드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쭉 이렇게 기록돼요. 바벨론 멸망의 때에는 아무것도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인 단에서부터 뭐가 들린다고요? 그 말의 부르짖음, 즉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단에서부터 침입해 내려올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니리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번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질병은 치료할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길르앗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몸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은 유황이라는 그 약품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는 유명한 명의들이 있어서 육체의 질병은 치료할 수가 있지만 지금 내 딸 백성 즉 남유다의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바로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왜요? 20절에 보게 되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임박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놀라움에 잡혔다. 내가 너무 심히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외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평안해 보이죠.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는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그 심한 상처 가운데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토록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포위했었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뭘 기다려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전 586년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포위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때로부터 100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죠. 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의 남유다처럼 이 한국교회도 죄악이 광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분명히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도 멸망당해야 될까요? 저는 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는 전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전쟁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온역과 같은 전염병.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기근도 경험했죠. 지금 우리가 풍부하게 잘 살게 되었지만 50년대, 40년대, 50년대 그 일제시대부터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를,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풀을 뜯어서 그 생명을 연장하던 그런 가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뜻을 돌이키고 또 옛날처럼 강단을 사수하던 강단에서 잠을 자던 목회자들의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 앞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은 수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박한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백성들한테 호소하면서 울고 더 이상 하나님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박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새벽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속절없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음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이어서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 온갖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남유다처럼 멸망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세대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가로 나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에 매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공적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주일날 29일에는 전교인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담당인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사대학과 10월 27일 주일에 생명 나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에 매여라는 표어를 가지고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전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생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월 달에도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아버지 하나님 29일에는 전교인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담당인데 담당 교역자와 모든 유초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강사들 모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대학이 진행되는데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여 크게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10월 27일 주일에는 생명 나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달 넘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8명의 암 환우들 그리고 또 기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만에 보내주시고 현재 오신 새 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치의 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중한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몸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의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몸에 있는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암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치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 가족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새 가족 보내주시어서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